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 미역국을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졌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요셉이 태어났던 곳이었고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목자들이 양들을 키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양들은 100%다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 양들이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상처가 나거나 흠과 점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은 정말 어린 양이지만 온전해야 합니다. 몸에 점도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불구자인 경우는 더욱 안 되고, 아주 정결한 양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새끼가 태어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강보에 싸서 보호를 합니다. 그 강보라는 의미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극도로 보호하면서 지켜주면서 양들을 키우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양들은 거의 100% 흠이 없는 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것, 온전하신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저희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고 배꼽도 잘라주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자랐지만 예수님은 씻을 물도 없었고 태어난 양에게 두르는 그 강보에 들려서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그 천한 곳에 또 쉴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양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곳에서 양이나 태어나는 그곳에 주님이 양으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구약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죄악, 매 페이지마다 인간들이 저질러지는 그 죄악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Where are you?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 덩어리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Where is he? 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신약 성경은요, 유다의 왕이 나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씌워진 거예요. Where is he? 그래요, 그분은 말구유에 정말 양처럼 태어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Where is he? 저는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민이 있었어요. 첫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뭐 태양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good, good, good 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no good 이란 말을 한번 딱 해요. 뭔지 아세요? no good? no good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no good이에요. 이거는 보기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No good이라는 말을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사시면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엔 no good이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돼서 이제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혼자 사는 거는요,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해갖고 그거 산다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빗뼈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인간을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일을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남편 아담까지도 함께 멸망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여자 때문에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야 돼요. 여자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지만 여자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아내를 쳐다보면서요, 생명과네, 선악과가 아니라 이건 생명을 준 생명과네, 그렇게 존귀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고민이 바로 독초하는 것에 대해서 노굿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노굿이라고 첫 고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질문이 Where is He?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ere is He? 아직도 말구에 누워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성경에만 걸어 다니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시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제는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여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 고백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신부단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말 저는 가슴이 막 미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림 예수님, 정작 예수님이 약속의 장소에 약속의 때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손꼽아 세어보니까 20명도 안 돼요. 아니,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Where is he?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잖아요. 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별 따라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 걸 모르거든요. 별이 비치는 빛이 광범위하게 비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헤롯의 궁에 가갖고 왕에게, 그 당시에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까 왕에게 가서 유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야, 이거 봐라,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나? 그럼 그 왕이 되면 나는 쫓겨나겠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모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다 모으고 서기관들도 다 모으고 회의를 해서 어디서 이스라엘 왕이 나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갖고 베들레헴입니다. 딱 집었어요.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했어요. 시간과 때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모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응애
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기껏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한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지금 모든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거 말세가 되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20명도 안 됐다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그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그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나요? 아니 장소까지 알고 있었고 시간까지도 알 수 있었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는데 삶이 안 따라갔어요. 거기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질문했고 별 따라왔던 사람, 그러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즉시로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몰약과 유황과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했던 경배했던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드렸던 선물이 세 개이니까 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황금은요 왕입니다. 몰약은요 시체에 바르는 겁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외국에 있는 별들을 살피는 그 첨성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유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대체 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맥에서 온 이 학자들인데 이 맥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추적해 보니까요 7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이라고 하는 스쿨을 만듭니다. 바벨론에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첨성학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로부터 전수를 받고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이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는 것을요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맥이라고 하는 이 스쿨이 다니엘이 세우고 다니엘이 거기에서 인재를 양육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지역에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요 그 수많은 제사장도 있었고 그 수많은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외에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도대체 왜 아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밤중에 별을 보고 왔던 이 동방박사들은 한밤중이었어요. 그냥 내일 자고 해 뜨면 가지. 미룬 거예요. 말씀은 알아도 입으로 가르치긴 했어도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서 또다시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에요.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암만 머리로 알고 암만 입으로 가리키고 그래도 나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안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는 것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도 한번 들으니까 이대로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베들레헴이로구나, 다윗의 동네로구나, 그리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난 관절염 있어, 그래서 나 비가 오면 교회 못 가,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리고 뒤로 자빠지면서 내일 미루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즉시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분들은 말이에요, 그런 즉시로 행동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즉시로 행동하는 믿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그 귀중한 메시지를 찬송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라는 말을 해요. 지금 당장이란 뜻입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16절에 빨리 가서 자기의 양떼들이 있어요. 이 양떼들을 지키다가 하늘의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우리에다 다 몰아놓고 문도 잠그고 너 하나는 지켜라, 우리는 갔다 오마,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지키는데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해?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때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제 하늘의 광경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올라가자마자 이제 곧바로 뛰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서둘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이렇게 발빠르게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축복을 받아요. 미적미적 대고 뭐 머리 굴리고 뭐 잔머리 굴리고 이게 아닌데 이게 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리고 즉시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주님이 오시는 이거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환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적거리다가는요, 뒤를 돌아보다가는요 그 롯의 처가 돼버리고, 이제는 미적거리면요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다가 그대로 끌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해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80년도 아니고 9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노아는 산에다가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수고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방주를 만든 그 준비한 것 때문에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거기에 깃들 수가 있었어요. 동물들까지도, 씨앗들까지도. 왜냐하면 10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삼라만상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은 어땠습니까? 한 발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거기서요, 이거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동성연애하면 이거 멸망받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요, 그는요 가운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발은 세상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롯의 신앙 때문에 그가 그 식구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50명이요, 아니 40명이요, 30명이요, 하나님 10명이요, 10명.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롯의 6식구가 3명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하고 반타작을 했는데, 이 반타작도 생명만 구했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딸들과 그렇게 간통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민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즉각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돼요. 눈 하나를 뽑고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축복이고, 발 하나를 잘라버리고라도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 연연한다면 여러분, 롯처럼 구원은 받되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구원은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라 나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2장 8절에 그 지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근처의 그 지경입니다. 산과 들, 그 양떼를 키우는 그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또 목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밖에서라고 얘기해요. 밖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4가지 조건이 나와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집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이에요. 장막과 같은 그런 밖에서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그 기이한 그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광경이니까 잠만 안 자고 밖에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고 음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선포가 그리고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만 안 자고 집안에 있지만 않고 밖에만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면 다 공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방박사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만 눈에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보였겠냐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정말 잠 안 자고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충격 조건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 목자들, 그리고 밖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네 가지 이 하늘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성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결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천군 천사의 노래를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때문에 왜? 예루살렘에 보초들도 있었고 하늘만 쳐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는데 왜 이 목자들만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을까?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말세예요. 1호 성전의 징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니 이 세상 되어지는 건 보세요. 뭐 하나 제대로 될 게 있느냐고요. 재정 절벽이다 어쩌다 지금 그 문제 해결 못하면 미국은 지금 곤두박질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3월 21일부터는 이것이 강제 시행한다고 그 3월 21일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지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밤하늘에 일어나는 광경들을 왜 목자들만 봤냐고요. 그들은 뭐 새로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까? 왜 이들만 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거기 레캅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레캅 족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레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호와김 시대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시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엘리야야, 예루살렘 주위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목자들을 레캅 족속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술잔치를 베풀어줘라. 포도주 향 좋잖아요. 그거 쫙 질비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마시도록 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술을 권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죽을 자리도 모르고 들어가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레캅 족속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포도주를 질비하게 안주 뭐 쫙 음식을 차려놓고 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걸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드십시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그냥 권하라고만 돼 있어요. 왜 권해야 되는지, 왜 그들이 마셔야 되는지,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말을 했어요. 레캅 족속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쫙 차려놨는데 이 사람들이요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포도주는 입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다, 권하라고 했다.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이 레캅 족속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 성경에 예레미야 나오는 그때는 250년 전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조상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250년 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네 가지를 맹세시킨 거예요. 영원토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두 번째는 집을 절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포도원이나 과수원이나 파종을 하지 말라는 거. 밭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집도 짓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그리고는요 한 가지, 너희들은 영원토록 장막에만 살라는 거예요. 포도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말라, 포도원 재배하지도 말고 과일을 집에 두지도 말라. 그리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아라. 아니 유언을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죽어가면서 희한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언을 따라 살면은 장가나 가겠어요? 집도 없는데 제빵살이 하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남자하고 시집 가겠다고 여자들이 오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당시에 산업은 직장은 포도원인데 과수원도 하지 말래.
집도 짓지 말라, 과수원도 하지 말라, 술 안 먹는 거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장막에 살래요. 죽을 때까지 새빵살이 하래요. 그러니 어떤 여자인들 그 레갑 족속에 시집을 오겠냐고요. 요즘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유언을 보세요. 아이, 교회까지 세습하는 판인데 자기 부를 물려 죽이려고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집까지도 세습하는 그런 세대인데, 아니 3살 난 꼬마에게 주식을 잔뜩 남겨서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뭐 10대 부자 중에 하나래. 3살 난 아이가 유산을 그렇게 상속해주고, 내가 죽어라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내가 고생하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상속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멋있는 집을 져갖고 자식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환장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인가 조상인가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요즘 기복사상이라는 거 알죠? 교회가 가면 주시 없어서 기복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니 이분은요 기빈 사상이에요. 기빈 신앙이에요. 기빈. 가난하라 이거예요. 가난하라. 아니 무슨 놈의 유언이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인들 그 가난하고 살고 싶겠어요. 고생인데 여자도 안 좋아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직장도 없어? 새빵살이 해? 아니 그리고 아니 이거 뭐 포도주도 안 마시, 아니 이게 인생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인생이냐고요. 완전히 백수인데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 양들만 치라는 거예요. 양들만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들을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청결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너의 현직으로 알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과수원도 만들지 말고 너희는 유리방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와, 그것도 250년 전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의 유언을 그들이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펴놨는데 안 먹겠다는 거야.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250년 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해줬습니다. 제발 너희들은 포도주 먹지 마라, 과수원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가난하게 살아라.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아니 저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 맞아? 하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그 뿌리예요. 겟 족속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집안이 작정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훈들한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IQ 80밖에 자랑할 게 없고 580명 중에 꼴등했던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IQ가 정말 그렇게 낮았고 정말 전응하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소경이었고 김어걸이었고, 저는 여러분한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요 꼭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6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의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이거는요 6대째를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순교해야 했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로 우리 가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I'm proud. 왠지 아세요? 이거는요 하루 동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0년 동안 이루어진 영적인 계보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저희 집에 3대째 목사 가정입니다. 제 아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얘가 목사가 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가 목사가 된다면 4대째. 우리나라에요 4대째 목사 가정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 돼. 이 신앙의 계보는, 신앙의 이 유산은. 그런데 250년 전에 세워놓은 그 요나답의 그 신앙 계보를 그 자손들이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따라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하고 우리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250년 그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 본 적도 없는 그 조상.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놀려버리는 거. 하나님이, 야, 조상이 이야기한 것도 250년 동안 신실하게 따라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이 얘기해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듣지 않느냐.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갑의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도 이렇게 250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듣지 않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이런 족속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0년 전에 유언한 과거의 예언을 현실에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현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너희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느냐.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런데 이
레캅 사람들은요, 단 한 번 조상이 죽으면서 유언한 거예요. 단 한 번.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진노하시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큼 수백 번, 수만 번 너희들에게 외쳤냐 이거예요. 얼마큼 지금도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어떻게 조상의 말도 250년 동안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레갑 족속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목이 터져라 지금도 외치고 있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기머리가 되고 다 소경이 되어서 어찌하여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요, 이 레갑 족속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레갑 족속들에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선언을 하세요. 이 레갑 족속들은 영원토록 내 앞에 서리라. 내 앞에 쓴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조상의 말을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250년 동안 지켰던 그 레갑 족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들이 내 앞에 서리라, 내 앞에 서리라, 나의 일꾼으로, 나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집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포도원도 없었어요. 그 사람네들은요, 가지고 있는 물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 하나님이 맹세했던 그 맹세,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레갑 족속들이 거기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전한 양들을 생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조상 대대.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레갑 족속들이요, 850년 동안 그 전통을 아버지께서 맹세했던, 아버지가 유언을 해줬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850년 동안 그들은 집도 없었어요. 농장도 안 했어요. 농사도 안 했어요. 파종도 안 했어요. 장막을 지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옮겨오면서 살았던 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났을 때 집이 없었고 장막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요, 갑자기 하늘이 환하니까 장막은요, 밖에서 뭔가가 터지면 당장 뛰쳐나와요. 뭔가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마. 이제 너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배하고 찬양하고 조림 예수님을 맞이한 그분이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죄를 감당할 영원한 어린 양으로 너희의 죄를 담당할 건다. 이거를 들은 이 목자들은요,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 조상 850년 전에 했던 그것을 지금까지 순수하게 지켜나려 왔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한 그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명 안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 이 당시에도 극소수였는데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 850년 동안 그 보지도 못한 조상이 예언한 것 때문에 순수하게 지켜나갔어요. 그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제가 이 포도주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선보기 위해서 한국을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나갔는데요, 저희 처형이 근사하게 식탁을 차렸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7, 8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매운 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기숙사에서는 이 고춧가루가 별로 없잖아요. 김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 있다가 한국 가갖고 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보니까 얼마나 음식들이 우리 처형댁이 이제 전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어요. 막 헉헉대면서 먹는데 저희 장인어른이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전서방, 우리 집에 좋은 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싼 양주인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컵 가져와. 그러니까 컵을 딱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주시는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손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쫙 따라주세요. 향긋한, 저는 몰라요. 그거 뭐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딱 받았어요. 받으면은 몸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발밑에다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계속 밥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마시고 나서 우리 장인어른도 한 잔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따라주고 뭐 이래 서로 오고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저는 그걸 알 재간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일생 술을 안 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 입에서 술 냄새 난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6.25가 터졌을
죽었을 때 앞장서가지고 그 지뢰를 밟아서 먼저 죽겠다고 하시는 우리 아버님. 저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해.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어머님밖에 여자라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모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거 받아갖고 이렇게 마시고 또 장인어른도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받아갖고 밑에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건배가 돌질 않으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여기 잔 하나 또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화가 났는지 어쩐지 쫄았다고 그냥 막 드시더라고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권했는데도 안 먹고 발밑에다가 내려놔. 처음에는 화가 났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네. 야, 이거 진짜네 이거. 그리고요, 제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향토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향토 장학금이 뭔지 아세요? 그 저희 장인어른이요, 학비 다들. 왜냐면요, 이런 그 장인어른이 따라 그거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부인하고 안 먹겠다고 그러고 내려놓으니까 야, 이거 젊은 사람이 말이야 뭔가 됐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제가 한국에 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전서방 왔나? 예, 아버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님.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거 믿으셔야 돼.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 믿으셔야 돼. 아버님, 제가 아버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알지. 내 딸을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라는 건 내가 알지. 그래요, 아버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아버님, 정말 저의 소원은 아버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 제 손을 잡고 같이 따라 아버님 기도합시다. 그때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리고 운명하시는데요, 저는요, 세상을 다 얻는 그런 천하에 정말 제가 만약에 거기서 술을 마셨더라면 향토 장학금 날아가고 영혼 날아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요. 그때 내가 받아가지고 믿기던 못 모르고 내려놨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레캅 족속들이 술상을 차려놨어요. 권해요,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우리 조상하고 맹세한 것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장막에 삽니다. 우리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250년 동안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지 않겠어요? 네? 아니, 정말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한번 감동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주님을 감동하겠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그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자손 대대로 내려주실 텐데 왜 그걸 못 보시냐고요? 왜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이 레캅 족속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이제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레캅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보다 더 지독한 놈들이 있네. 나는 이거보다 더 지독하리라. 나는 더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리라.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려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 기복주의요? 기복신앙이요? 여러분, 이 레캅은요, 얼마든지 땅도 얻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농경사회에서 정말 사업을 일구어 나갈 수도 있었어요. 집도 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처럼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레캅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들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겠구나. 끝까지 850년 동안 그 조상의 말을 따랐습니다. 조상의 말을 따랐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서 짐승의표 받지 말라 그러면 아멘?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는가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야, 잘했다. 그리고 우리를 왕권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대요. 안 받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요, 안 받는 거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세상의 불을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다 이 전자칩으로 다 모든 돈이 다 들어오고 이걸로 다 거래를 해야 되고,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
세상에서 살 수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이 날마다 전진해 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조상이 정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자신의 조상이 너희는 포도주를 먹지 마렴. 너희는 가난하게 살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경영하지 말렴. 너희는 어린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양들을 위하여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한 그 약속을 850년 동안 준행했던 레갑 족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소돔골짝 같은 그런 험난한 죄가 관영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복음 들고 가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받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짐승의 표든 용용육이든 그 무엇도 우리 몸에 삽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받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조상들이 그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리고 파종하지 말라고, 과수원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50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늘에 벌어지는 위대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리방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에 소원이 없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목자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주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움을 받아서 레갑 족속들에게 영원히 내 앞에 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세움을 받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야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일교인,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